본 말씀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어떤 성적을 받으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 받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도 열심히 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 과정들 거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때론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만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거둔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좋은 결과들이 그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성숙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거두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내가 열심히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씨를 뿌리고요,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하면 땅은 그 열매를 내와요. 성도님들, 혹시 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박혜희 이사님 집에는 정말 큰 텃밭이 있는데 제가 LA 살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뭐 그랬었어요. 그때 막 땅을 파가지고 그 잔뿌리도 이상한 뿌리를 다 건져내고 뭐 이렇게 해서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요,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그렇게 걷어가면서 먹으니까 참 아이들한테 가서 깻잎 따와 그러면 가서 따와주고, 풋고추 따와 그러면 따가져와서 그걸 같이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흘린 땀만큼 수고의 결매를 얻게 되니까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농사를 잘 지어도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분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홍수가 지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작물을 거둬도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7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선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냐?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로마 군병에 잡히게 돼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딴 거 아니야. 나한테 딱 붙어 있어.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법을,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제거하다는 헬라어는요, 아이로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린다, 짊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take away인데, 이 아이로란 단어가 단순하게 제거하다 뿐 아니라 짊어진다, 들어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특히 이제 포도 농사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힘이 없어. 쭉 뻗는 사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땅에 푹 쳐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를 어떤 줄 같은 걸 메어서 거기다가 메어주는 거죠. 보신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전기줄이든 뭐든지 이렇게 거기다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타서 넝쿨이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원리입니다. 즉, 어떤 줄이라든지 그것에 그 가지를 지탱하도록 들어 올리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우리 가지를 아이로, 즉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짊어진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로가 들어있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지고 가는, 여기가 바로 이 아이로예요. take away, 지고 가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과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두 번째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삶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제거해야 될 부분을, 짊어져야 될 부분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거하고 짊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농사 용어는 뭔지 아세요?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을 키우잖아요. 과수원 해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수원에서 과일을 키울 때에 어떤 실과가 있는 나무에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 꽃이 핀 이후에 한 100개 정도의 작은 열매가 딱 맺혔다, 달렸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손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50개를 다 따버려요. 없애버려요. 다 잘라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그 가지를 제거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100개가 열리는 그 나무 전체 나무가 다 과일이 다 자그맣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개를 제거시키고 나서 50개만 남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50개의 그 100개의 분량이 다 영양분이 다 들어감으로써 그 사과가 튼실하고 맛있고 큰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때로는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없애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부분,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불필요하고요, 모자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습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누군가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게 자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안 두세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단 받는데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나만 받으면 억울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연단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기도 해요. 왜? 우리 안에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길, 불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가지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과정은요, 주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 인생을 하여금 다시금 점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시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잘못도 안 했는데 때리실 때도 있어요.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 집중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징계와 훈련, 연단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 앞에, 여러분들 연단시키는 그 연단 앞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이게 넝쿨 식물이니까 가지를 가지고 뭐 원줄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지를 가지고 뭐 가구를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쓸 수 있는 거라고는 불 태울 때 쓰는 장작 말고는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왜 키워요? 농부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매 때문이에요. 포도 열매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게 기대할 것은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더 치중하는 거죠. 야, 내 가지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두꺼워, 이런 꽃이 잎이 달렸고요, 이런 큰 잎이 여러 개 잎이 달렸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모습 보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뭐죠? 뭘까요? 제가 묵상하니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또 어떤 열매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겠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 전도의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열매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건 한 가지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요, 예수의 성품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현상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우리가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의 형식과 형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있냐,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이 주제에 있어서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치기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게 아니죠. 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지구에 우리 지구에 서 있죠. 우리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모르시지 못지만 제가 지구를 붙들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구가 저를 붙들고 있죠. 지구가 당연히 큰 중력 가지고 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이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가지고 팍 해서 근근히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구가 우리를 붙드는 힘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지가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하는 얘기를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그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붙들어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 붙들어야지. 아니요.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붙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붙든다 생각하면요 그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어떻게 붙들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요 열매를 쉽게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 얻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해석해요. 적용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비가 온 이후라서 산길이 험하고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내 손 잡아. 그때 아이는 대답합니다. 그래 아빠, 내가 아빠 손 잡을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그 산길을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죠. 아빠,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왔네요. 맞아요, 솔직히 아이의 힘으로 그 아버지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겁니까? 똑같아요. 두 사람의 손을 잡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이의 힘으로 그 손을 잡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힘이 그 아이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힘으로 붙들어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억지로 놓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 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걸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엎드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으시기에 절대 우리 인생은요 절대 엉뚱한 곳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의 손을 주께 내밀면 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 주의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문구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에요. IAN이 뭐냐면 I am nothing.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띄워놓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더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빼주시면 돼요. 교회 좀 다닌다고 남들보다 좀 잘 살으신 것 같아요? 착하신 것 같으세요? 뭐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으시죠? 저도 목회자니까 목사고 집사고 장로님이고 보좌님이시고
그런 직분 받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맞아요?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저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 원줄기 없이는 결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질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숨쉬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는 우리 손을 주님께 내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만을 바라보며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